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며 평안과 소망을 주기 원하시죠. 가끔 상담에 오는 분들 보면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셨을 줄 압니다. 더구나 병이 가벼운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병원에서는 불치, 난치의 것들이며 수개월 또는 수년 혹은 평생을 고통받은 중한 질병과 연약함들을 치료받고 응답받았지요. 그러니 이것만 봐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비롯하여 가정과 사업대의 문제, 물질의 축복 등 많은 분야에서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은혜 속에서도 여전히 응답이 지체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 그분들을 인해 애통하고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응답이 막혀있는 이유를 알아서 앞으로 응답의 길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7명이 측정할 때 합격해야 된다. 그래서 7명이 측정하는 7가지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렸고 믿음에 따라 7명 측정의 응답이 된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 공의에 맞아야 응답이 온다 했고 또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 드렸죠. 바로 공의와 사랑은 맞물려 돌아갑니다. 공의만 있으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 되죠. 그러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만 또 있다 보면 공의가 없으면 그건 또 자유의지가 훼손되고 여러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맞물려 돌아간다 했고 그리고 바로 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한다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무엇인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바로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이어 설명할 무엇이 또 하나님과 끈이 되어서 어떠한 큰 잘못이 있어서 어떤 믿음을 내보여도 또 충성에도 응답이 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 전부 짝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양식 삼으실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왜 응답이 오지 않는가, 어떤 문제가 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오는가, 해결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하여 믿음으로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으신 경우들입니다. 본인에게 사랑이 없어서나 치료받을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속에서 응답이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누군가와 영적인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곧 혼자만의 믿음과 행함으로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그 연결된 상대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응답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성경 속에서나 성도들의 실생활 속에서나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영적으로 묶인 경우들에 대해 성경상의 사례들을 통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응답이 지연되는 분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신속한 응답의 길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의 길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본인 자신의 마음과 행함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묶여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저주나 축복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조상이 우상 숭배를 심히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후손이 고통받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 어린아기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지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열심내던 것이 식어지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을 때에 아기의 질병을 통해 연단이 오기도 합니다. 아기를 통해서 부모를 깨우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무조건 아기를 데려와서 기도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모가 회개하여 죄의 담을 헐어야 하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혹자는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조상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가, 공의롭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영계의 법칙에 따라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모든 그 죄가 후손에게 임해지지 않습니까? 같은 그 기와 핏줄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같이 이런 끈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조상과 후손이라는 관계의 끈으로 연결되어 아비의 행함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영계의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21장에는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이 패역한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신 것이지요. 아합 왕 자신만이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 즉 그의 식솔들과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즉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걸 말합니다. 즉 통에 잡아가는 걸 말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한 아합이 지극히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회개를 들으심으로 그가 당할 재앙을 감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즉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 재앙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아비가 지금 겸비하게,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통해 잡아가고 겸비하게 변해 있으므로 그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자녀의 시대에 내린다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재앙 내린다고 하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 자신은 저주를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연결된 후손은 여전히 아합으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연결된 끈으로 인해 재앙이 임할 뿐 아니라 은혜와 축복도 다른 사람과 끈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아브라함의 핏줄인 조카 롯이 복을 받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다윗 왕으로 인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입었던 것도 다 영계의 법칙에 의한 공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도 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나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히게 되지요. 또 부모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자녀가 대신 속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관계성으로 인해 축복과 재앙이 연결되어 적용되는 것이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며 영적인 법칙 가운데 정확한 공의에 따라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후손의 운명이 무조건 부모나 조상에게 달려 있다는 뜻이 아니지요. 너무나 선하고 진실하여 재앙을 입지 않을 만한 사람이 부모 때문에 무조건 재앙을 당해야 한다거나 하나님을 대적한 흉악한 범죄자가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영적으로 사단의 회방을 더 크게 받는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을 수 있다거나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큰 악을 행했다면 후손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사단이 송사할 수 있는 여지가 남보다 더 큽니다. 그 후손의 심성도 조상을 닮아 강팍하기 쉬우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응답받을 만한 마음이 되기가 비교적 쉽지 않은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고 사랑스럽게 행한 사람들의 자손이라면 후손도 부모의 마음을 담고 신앙의 교육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도 전에 이제 이 진리 알기 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자녀들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걸 보게 돼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자녀들에게까지 부모로 인해 미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 후손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멀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를 생각하심으로 그 후손에게 돌이키고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부모나 조상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을 만한 은혜가 더 많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시기까지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여러분은 이런 약속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이런 다윗에 주어진 이러한 언약,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서운케 함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에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법도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도를 알고 그리고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곧 솔로몬이 잘못한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심으로 그에 대한 보응이 솔로몬의 다음 시대로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아수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요. 이처럼 후대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들은 다윗으로 인해 은혜의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철저한 공의 가운데서 상벌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생각하사 자녀에게 은혜의 기회를 많이 주셔도 본인이 그 기회를 잡지 않고 끝내 믿지 않는다면 그는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을 베푸셨지만 끝내 하나님을 멀리한 유다의 왕들은 자신의 악함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로 계속하여 악을 쌓아나간 유다 왕국은 마침내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므로 이방 군대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어떤 끈에 연결되어 있을 때 원수 마귀 사단은 그것을 빌미로 하여 끊임없이 송사를 합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송사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부지중에 끈으로 연결되었다 해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공의의 법칙을 알게 되면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상이 하나님 앞에 중한 죄를 지어 후손에게 재앙이 임한 경우에 대해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해결책이 나오지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즉 아들이 하나님의 법과 의를 행하며 선하게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이렇게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즉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행한 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의를 행하면 그 의의 축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그 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조상으로 인해 후손에게 저주가 임한 것이 영계의 법칙에 의한 공의인 것처럼 후손이 회개하여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면 저주가 풀어지는 것 또한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주가 또 풀어지려고 하면 그 행하는 그 믿음이, 후손, 자녀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 이 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온영으로 들어가고 성결되고 악의 모양,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기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포로로 또 잡혀가고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회파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결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죄악이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참으로 믿을 만한 신실한 그 아들의 간구와 기도에서 그 조상이 지은 나라의 허물이 사해지면서 포로의 자유함을 얻고 다시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축복받는 것을 봅니다. 이 누구의 기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다 했는데 육의 사람의 기도와 영의 사람의 기도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100일 동안 기도해야 할 것을 영의 사람이 단 하루만 기도해도 그 영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 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로 인해 유다에는 큰 저주가 임하게 되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된 요시야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명을 버렸으므로 재앙을 크게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시야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지요.
그러자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여기서 옷을 찢는다 하죠. 또 마음을 찢고, 즉 마음의 통회자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좀 구원받는 걸 보게 되죠.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재앙이 임할 건데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해도 이전 유다 왕들의 죄가 너무 중하였기에 유다 전체 임한 저주가 풀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전의 왕들로 인한 저주가 요시야의 시대에는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중한 병이 들었으므로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위해 선지자 아이야에게 나갔지요. 당시 선지자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고 여로보암의 아내는 왕비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변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4장 6절에 보면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곧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했습니다. 우리 특성했던 크리스탈 싱어즈 당장실에 이제 기도받기 위해서 왔어요. 기도받으러 왔을 때 이미 성령은 알려주시죠. 저들이 지금 특성을 하는데 모자를 쓰고 하는데 그 모자가 떨어질 걸 알려주십니다. 특성 다 같이 모자 쓰고 하는데 모자가 하다가 특성이 떨어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특성하다가 모자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니까 그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우리가 연습 중에도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저는 또 어떻게 말했냐면 연습 중에도 한 번도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습도 아닌 특성할 때는 더더구나 조심할 텐데 떨어질 리가 없겠죠. 그들의 대답에 의하면. 그러나 저는 그 다음 답도 말해줬습니다. 자, 특성하다가 모자가 떨어지면 당황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워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대로 쓰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일러줬어요. 그런데 나 특성할 때 역시 모자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담대한 자매가 모자가 떨어져서 담대하게 모른 척하고 주워 쓰고 들어가는 거 봤는데, 예, 그럼 그렇게 성령이 알려주셔서 말하면 아멘 하고 떨어지지 않게 또 주의하되 떨어지지 않게 뭐 기도를 받든가 아니면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가르쳐주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연습 중에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꼭 동문서답들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지금 아이가 속이고 자, 변장하고 들어오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올 것과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라는 것까지 아이야에게 다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즉 여로보암의 범죄가 중하므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 곧 일족과 후손이 다 비참하게 죽임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 주신 이런 말씀들이 보면 그 후대에 보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많이 나오죠. 이어서 열왕기상 14장 12절에서 13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구원을 받게 되지요. 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곧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오히려 아비야에게는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여로보암의 범죄로 인해 그 집안이 다 비참한 죽음을 당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아비야만은 그런 재앙이 집안에 임하기 전에 데려가심으로 백성들의 사랑 가운데 평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또한 자신의 마음과 행함으로 인해 아비로부터 묶인 저주가 벗겨져 나갈 수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조상과 후손이라는 관계 속에서 묶여진 경우였는데 때로는 입술의 말이나 서원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서로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인해 묶여진 경우입니다. 물론 이는 선한 기도로 묶은 것이기에 어머니와 아들 양쪽에 다 유익이 되었지요. 아이를 갖지 못하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서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 들어주셨는데 그 다음 이 서원 기도를 이행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이행하느냐. 우리 많은 지금까지 개척에 한 22년 동안 저는 막 무수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는 무수한 사람을 봤어요.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즉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시면 아니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런 서원들을 많이 하십니다. 누가 서원하라 한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우선 죽을 병 좀 고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고치고 나면 뭐든지 할 것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걸 서원합니다. 그리고 병이 고쳐지고 나면 그 서원을 이행한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 이 말입니다. 극히 드물어요. 어떤 사람 내 딸이었던가요? 참 죽어가는 그냥 뭐 해서 이제 사형 선고 병원에서 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죽어가는 딸 고쳐주시면은 뭐 이제 개척된데 교회에 그냥 대형 보니까 차가 없네요. 뭐 봉고차도 없을 땐가요? 그런데 대형 버스 하나를 사드리겠습니다. 치료받고 가니까 사긴 뭘 사요? 그나마 하나님까지 떠나버렸는데. 또 어떤 분은 내 암에다가 중풍병인데 나 이것만 고쳐주시면 고쳐만 주시면 발이 닳도록 전도만 하며 살겠습니다. 걷지도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휠체어도 없었나 봐요. 들것에 들려왔어요. 그 암도 말기 가지고 막 고통 중에 막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거 고쳐주시면 발이 닳도록 전도만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그냥 한 번 기도받고 그냥 깨끗해졌고, 그리고 수요일날 이제 수요예배 참여,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금요철 때 이제 일어나 걷고 뛰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지팡이 거기는 목발에 앉아 지팡이 하나로 의지해서 걷다가 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지팡이 버리고 이제 완전한 몸이 되었죠. 완전한 몸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전도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전도하기 뭘 전도해요? 그나마 떠나버리더라면 교회까지, 나중에는 가족까지 전부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죽을 병, 중환병을 하나님의 참 치료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수히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나도 이렇게 서원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켰을까요? 물론 성경에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만약 지키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 여러분 뻔한 것이죠. 자, 비록 사무엘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서원으로 인한 것이지만 사무엘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영적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 또한 없던 아들을 얻었을 뿐 아니라 서원을 지킴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았지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즉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양육됐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요, 쉬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됐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전혀 입력되지 않은 거죠. 세상 악, 세상 비진리가 사무엘에게는 입력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양육돼 성장했다면, 그 성전에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린 아이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뭐 그냥 이상하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악이 모양도 없이 성결되고, 그런다면 영으로 온전히 또 온 영으로 읽었다면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잘못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은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수도 없이 나오지만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배를 타라 위험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 이제 위험하죠. 또 이제 넘어갈 때 배가 파손돼서 이제 어떻게 될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지 않아요. 사울에게 배가 이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 일행은 다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렇게 다 마음이 선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통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사울을 세워라, 임금을 세워라, 또는 다윗을 기름 부어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이 음성 주신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자랐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먹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지 않게 석청과 아일꿀을 이렇게 해서 먹고 세상 거 입력시키지 않고 누구 만나지 않고 그렇게 곱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장해 가는 걸 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반대로 입술의 말로서 자신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재앙의 끈으로 묶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한 유대인들이지요. 만약에 한나가 이런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뭐 뻔할 뻔짜이죠. 사무엘도 잘못될 것이고 또 이런 축복도 못 받을 것인데 서원을 지켜드리니까, 그러면 서원을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그냥 서원 지킬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돼봐요. 자녀를 전혀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냥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겠습니까? 전몰려 키울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 얻은 아들을 다시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된다. 옆에서 두고 볼 수도 없고 드려버려야 된다. 상관이 없으면 드려버린다. 그러니까 서원을 해서 얻었지만 이 서원을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대로 지켜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걸 사무엘의 서원을 지킴으로 인해서 세 아들을 또 두 딸을 더 낳게 하시더라 이 말. 그 가정의 남편과 함께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서원으로 드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지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안 하면 좋지만 서원에서 반드시 지키기만 한다고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입술의 말로서 자신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재앙의 끈으로 묶어버린 경우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한 유대인들입니다. 십자가의 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 넣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죠. 그냥 자기들만 받을 일이지 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합니까? 이 고백이 그대로 임하여 그 후로 유대인들은 참혹한 순환의 역사를 겪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이런 죽음입니다. 대학살과 늘 침략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역사입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세계 불불이 흩어져 버리고. 그러나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나치가 한 유대인 대학살이라 이 말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우리나라에 속담도 있죠. 말 한마디에 뭐 천냥빚도 갚는다, 말량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혀 어떻게 쓰기에 따라서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 혀를 선하게 곱게 써야죠.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곱게 써야 됩니다. 자, 이 말씀처럼 자신들이 어떤 말을 내었을 때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요 공의입니다. 내가 선한 말이 아닌 악한 말, 비질 말을 뱉을 때는 바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묶은 입술의 말로 인해서는 자신들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보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 속에서 끈이 연결되므로 축복과 재앙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양떼의 목자인 주의 종이나 교회의 머리된 일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일 때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영육간의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크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과 일꾼들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회와 양떼를 위해 기도할 때 넘치도록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주의 종이 심히 범죄를 했다거나 일꾼들이 분란을 일으키거나 하나님을 성케 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기도 어렵고 그 가정과 일터에도 시험환란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왕이나 제사장이 범죄하면 나라 전체가 전쟁이나 기근 등의 재앙을 당하므로 백성들까지 심히 고통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제가 옛날에 국내 부흥성에 다닐 때 보면 부흥성에 가면 전 목사님이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장로님 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분당을 만들고 또 이런 권사님이 있고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는 못하게 하죠. 말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성회가 끝나려고 하면 벌써 중간 때 되면 그런 분들이 회개하러 나온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면은 그렇게 분쟁, 목사님과 누구 반우파하고 이렇게 분쟁과 갈라질 직전 맨날 그런 교회들이 성도 200명, 300명, 400~500명인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있게는 개척에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분란은 없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신 대로 분쟁도 없었고 분란도 없어봤고 누구 파도 없어봤고 모두가 하나, 진리의 띠로 하나, 성령의 띠로 하나,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방하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 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분쟁도 교회 안에서는 없어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회를 하든 사무위원회를 하든 아니요 해본 거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고 다 아멘 해서 아멘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그 사무위원회도 1시간이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 많은 걸 해도 1시간이면 다 끝나버려요. 우리 성도님 볼 건 다 아멘으로 하시니까 지금까지 한 사람도 손들고 아니요 한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22년 동안 이렇게 교회 안의 사랑으로 화평으로 하나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사업대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분쟁이 없어요. 사단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이 임하고 지킴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내이기 강의의 제사장과 족장의 속죄제에 대해 증거할 때도 자세히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제사장이나 족장들의 범죄는 회중 전체가 범죄한 것과 같으므로 그로 인해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수 있다 했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른 사람과 영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축복과 재앙이 임하게 되는 사례 중 몇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끈으로 묶인 것처럼 영적으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복이 임할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행함입니다. 아무리 부모로 인해 은혜를 주신다 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구원받기도 어렵지요. 또 아무리 다른 사람과 저주의 끈이 연결되었다 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서 남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요. 축복받을 수 있지요. 더 나아가 선과 진실과 사랑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어떤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어떤 죄의담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야 될 텐데, 또 어떤 끈이 있을 때 그걸 풀어야 될 텐데 풀지 못하고 또 죄의담을 헐지 못하는 경우들을 늘 말씀해 드리죠. 성령 회방한다든가 성령 거역한다든가 성령을 모독했을 때는 회개형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히브리서 6장 10장에 있는 죄인 줄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지어간다 이 말입니다. 초신자도 아닌데, 초신자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끈에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짐짓 지어간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주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히브리서 10장이나 6장 이런 것들은 늘 읽어서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새겨놔야 돼요. 혹이라도 그래서 그런 죄들은 짓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성령 해방 거역 모독하는 죄는 짓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제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형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해자복 회개형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치료받을 수가 없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이런 걸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진노받을 이런 죄들은 짓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어떤 분은 나와서 그래요.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통해자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지만 구약에 옷을 찢는다. 지금 마음을 찢는 에게는 통해자복인데 이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 나와요. 서너 시간, 대시간 회개해봐야 대시간 막 나와요. 그런데 눈물 몇 방 흘리고 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눈물 안 흘립니까? 은혜 받아도 눈물, 감사해도 눈물, TV를 보다가도 눈물, 영화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은 누구나 다 흘리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그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통해자복 회개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정말 마음속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죄를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마음으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밝게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킴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교회 등 모든 분야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